창세기의 하나님 나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 왜 이 창세기를 하게 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기억조차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날 이 시대가 과학 문명의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성하고 충만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 만능 속에서 즐기며 먹고 마시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은혜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도 나오고 입술로 신앙이 고백도 되고 찬양이 되는데 메말라 버렸다는, 감성이 메말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모든 물질이 자연계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식의 근원은 과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보편적 질서를 물질계 안에서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모든 인간의 문화 문명을 이루고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과학 문명의 발달, 말 그대로 이 자연주의와 물질주의 그런 것에서 합리주의, 세속주의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자연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태초에 자연이 창조를 In the beginning nature created the world 이렇게 말하고, 자연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세상은 세속화로,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 이제 세속화의 길을 너무나 그랬죠. 특히 교회가 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와서 이렇게 내가 한 가지 보면 목사라는, 우리가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 알죠? 그분이 목사라고 하지만 온 나라를 다 어지럽혔죠. 목사가 목사다운 그런 또 어떤 이 성경의 신부, 천주교, 로만 가톨릭, 천주교 신부는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떨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 정도로. 그러면 그들, 이 최재형 목사나 그 두 신부들은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로는 교파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사고 의식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네 신분에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했지만 계시록에 보더라도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신성을 못 오간다. 그 사탄의 세력들은 신성을 못 오게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거짓 더러운 새 영이 나오죠. 우리가 공부했죠.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고 우리의 앞으로 있을 미래의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출처인 창세기의 이제 그 독자들은 원래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신비적인 신들과 접촉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과 달, 별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피조 세계가 이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다신교를 가지고 살았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는 그들에게 이제 이 자연 종교를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역사의 시작도 끝이 없고 또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있고 제사의 그 여러 가지 것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년이 온다는 바알 신앙 같은 거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가난을 행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잘 우리가 아는 바로 같은 사람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신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대항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은 신에게 도전한 것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예열재앙을 해서 그들이 섬겼던 그 자연 종교 신들을 다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자를 죽이고 태양신의 아들인 장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성경은 가르쳤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올바른 신관과 창조관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이 과정과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강의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보면 창세기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책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는 논쟁하는 책이 아니고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하는 책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포가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또 유형무형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고 창조함으로써 창조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이 하나님이 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선언적 말씀은 창세기는 물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교리와 신앙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구약과 신약성경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교리와 신앙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절과 3절 사이에는 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언적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창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은 그 이미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 그래서 여호와시는 수면에 운행했다는 그 사태를 뭐라고 하냐면 루아우, 여호와시는 루아우죠. 루아우, 이 히브리어로 루아우인데 원래는 바람 또는 입김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온 그 지구를 이미 창조된 지구를 완전하게 사람만 창조 안 했고 다 창조해 놓고 지구가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제 얼려 있다가 3절부터 빛을 창조해서 그 지구를 녹여서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재창조를 이루었다. 재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1장 1절은 선언적 규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대전제로 시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내가 이제 성경 자체를 창세기 1장을 분석해 보면서 하나하나를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기 이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읽는 것만 들으면 돼요. 히브리어로도 안 써놨어요. 한글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와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기록했는데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 바라는 창조하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 에트는 뭔것을 전치사 인이에요. 에트는 뭔것을 전치사입니다. 하샤마임이라는 그 하늘들 하샤마임은 복수로 3인칭 단수 복수로 하늘들입니다. 바에트는 그리고 하에레츠 and the earth라고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heavens,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에트라는 거 우리는 천지를 하나로 그냥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렇게 해서 딱 했죠. 그런데 이 전치사 에트와 바에트가 들어간다는 접속사 바에트 그리고 땅을 이제 건축하자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레시트부터 이제 하는 설명을 해보죠. 베레시트는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이제 사람들은 말이 참 많죠. 이 태초가 언제냐?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작한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때,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죠. 원래는 전관사 더가 하려면 이 하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 하라는 베하 레시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걸 뺐느냐? 보편적으로 뺐어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정관사 더라는 그때 언제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이전의 시대는 영원부터 계셨던 시간이죠. 창조 이전의 시간은.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여주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태초에라는 엔 아르케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태초 이것도 태초인데 어떤 태초냐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셨다는 동사 계셨다 에임이라는 이게 단어인데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스스로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 이것은 3인칭 단수 미완료 3인칭 단수 미완료요. 이 지금 여기서
바라라는 동사는 완료형, 3인칭 단수 완료형. 여기서 창조하다는 바라는 3인칭 단수 완료형인데, 여기서 에이미는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태초에는 베레시트는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이 태초에 계셨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시점을 말하자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unlimited time이라고 그러죠. 무한대의 시간, unlimited time. 우리 인간들은 제한된 limited time이에요. 제한된. 이 태초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하죠.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맺는. 아까 이 이방 신들은, 세계에서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말,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리미티드 타임이라는 거예요. 리미티드 타임. 자, 하나님은 무한대, unlimited time, eternal, 영원한 타임, 영원한 시간에 계셨던 분이었지만, 이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 베레시트는 이제 알파가 되고, 앞으로 있을 끝날 새하늘 새 땅이 이룰 그날이 오메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영원한 이터널 타임으로, 영원한 말하자면 unlimited 타임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한대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태초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알겠죠? 베레시트는 최초를 의미하며, 최초는 우주 창조의 바로 첫 번째이자 최초의 형태, 행위를 더불어 시작되는 시간임을 분명히, 최초의 행위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레시트 이 시간은 그 목사님은 그래요. 얘기하면서 이게 영원부터 있는, 쭉 영원부터 있던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나이를 이 방사성 측정 연대로 본다면 138억 년, 우주나이를 130, 지구나이는 46억 년이라 138억 년 정도 됐고 지구나이는 46억 년이라. 그래서 이 138억 년 향해서 이 어느 시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이 성경에는 이거 프라이미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프라이미블 히스토리라고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시 역사라고 그러죠. 원시 역사.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138억 년, 46억 년 전에 우리가 만들어낸지 어쩌는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방사성 수치로 해서 이렇게 연도를 돌아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 그 창조자예요. 우리가 성경 들어보면 6천년 시간이 되죠. 6천년 시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걸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투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창조했구나 이렇게 세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자기만의 그 성경을 아는 것처럼 얼마나
목사님들이 99%는 이걸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정말 교만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태초의 시간,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아주 아까 프라이머리 히스토리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인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처럼 목사님들은 정말 너무나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들 요즘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자도취에 빠져 있는 그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 항상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학문이라는 건 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알면 되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바라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3인칭 단수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완성해버렸다는 뜻 아니에요. 아까는 미완료형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고 진행되어 왔다는 뜻이고 최초부터 계속 옛날 과거 영혼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왔다는 아까 엔 아르케라고 그랬죠. 아르케 헬라어로 엔 아르케 태초에 엔 아르케는 영혼부터 여기까지 진행왔다는 사실. 여기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이 베레시트를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하는 것은 이 어떠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 바라 동사는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예, 우리가 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과 27절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세 번의 상태로 이렇게 이 베레시트 바라라는 단어를 세 군데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21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이렇게 하고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얘기해서 이게 바라 동사를 썼다는 거. 그러면서 아사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샤라는 동사가 있는데 아샤라는 이 히브리어 아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원래 모든 물질을 재료로 해서 더욱더 더 나은 물질을 만드는 거. 더 나은 물질을 만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을 만드사 또 이 1절 16절에 큰 광명을 만드사 또 이 창세기 1장 25절엔 땅의 모든 종류대로 만드시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다 아사예요. 또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실 때도 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또 한 가지가 이제 있는데 야차르라는 단어가 야차르.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으시다는 것인데 뭐냐면 아사와 비슷하지만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존 그 사물을 새로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뭘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올 때 야차르예요. 그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에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할 때 이제 야차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일반 아사와 같은 것보다도 더 정교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더 이렇게 이 세밀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9절에도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지으시는 단어를 이렇게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방사성 아까 연대 측정대로 우리가 지구나이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아라를 동사를 쓰든
아샤라는 동사를 쓰든 야차라는 동사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최초의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이제 엘로힘이죠. 하나님.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수 엘로하, 단수는 엘로아흐입니다. 단수로는 하나님의 엘로아흐 이렇게 쓰는데 엘로힘에 대해서 복수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게 지금 바라가 3인칭 단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이렇게 말하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시간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만들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성령 하나님 노아우. 여기 그 사람 잘 안다는 그 목사님은 이 노아우를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바람이 막 온 지구를 다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너무나 지구가 얼어가지고 그 얼은 것을 빛을 만들어서 녹여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님이 2번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근데 이 노아우라는 데 이따가 조금 설명하겠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구약에 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아도나이 주 로드라고 그러죠. 로드 주라고 그러고 그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야훼로 부르는. 자 이게 이제 일반 동사 야훼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 하야 동사예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야훼라는 그 단어도 이 일반 동사 형태인 칼 동사에서는 to be 이 일반 동사인 형태인 능동형 칼 형태로 한다면 이건 to be 능동형 칼 형태로 하면 이건 to be 존재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피조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호와는 야훼라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 능동형 히필 사역동사 능동형 히필은 to live, to become 사역동사 능동형 히필형으로는 to live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여기서 어쨌든 모든 것들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호와 이름에는 to be, to live, to become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까 알파 오메가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같으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투피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시켜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되게끔 인도해서 그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투피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역동사 능동형 히필 하나님께서 이런 능동형 칼로 해서는 투비 하나님, 투 리브의 하나님, 투 피감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정도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엘로힘.
말로는 삼일천한. 예? 삼일천한. 예,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샤마임. 에트라는 것은 뭐뭐으리라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에트.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샤마임은 뭐냐? 바로 이제 하늘들, 더 헤븐스. 하라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하는 정관사고 샤마임은 하늘인데 여기서 샤마임도 복수로 써졌어요. 더 헤븐스. 더 헤븐스에서 복수. 하늘들 무슨 하늘 우리가 볼 때 하늘이면 하늘이지 무슨 하늘들이겠냐.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을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첫째 하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늘 첫째 하늘 새와 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창공.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궁창.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렇게 그들은 이게 궁창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궁창. 해와 달과 별들 이것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달아맸다고 하나님은 생각을 해요. 이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달아맸다 그렇게 생각해요. 해와 달과 별 있는 그곳.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서 후서 12장 2절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서 12장. 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14년 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4장에 있을 때 19절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밖으로 던져졌죠. 그래서 살아났을 때 아마 그때 14년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이 주후 한 56년 전후기 때문에 14년 전은 주 40년 정도 돼서 그때쯤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는 이 셋째 하늘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적인 존재들이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면 내가 요한계시록 볼 때 수없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천상교회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우리 선배들은 어디가 계셔요? 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와 성령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이 이제 셋째 하늘인데 이 지금 그러면 그곳에 아까 창조 마라에서 창조했을 때 이 창조는 뭐 어떠냐? 누굴 창조했느냐? 천사들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서 3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 4절부터 7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이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을 주주는 모수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어디예요? 베레시트 이때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이 하샤마임과 하레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그 이전에 이게 땅이 이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그때 새벽별들을 이제 천사들을 이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천사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를 이거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 베레시트를 할 때 기뻐하며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샤마임 천사들은 창조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시간적으로는 어떤 수였지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제 천사들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엄청난 우주 공간 쪽에 어디 높은 곳에 있을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존재하는 곳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도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록 그 5장 6절의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은 7눈과 7 성령에 의해서 7 영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두루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비행기 타고 더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어디 먼 곳에 계시나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에레츠 여기 하에레츠가 이제 어디예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에레츠 에레츠는 땅들 지구의 표면 지하세계까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지구 깊이 땅 깊이가 6,378km라는 거예요. 이 지구 땅은 표면 안에 하나님이 이 땅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걸 보면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땅은 아까 지금 2절의 땅은 뭐예요? 여기 지금 하에레츠 1절에 나와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이 우주의 엄청난 그 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이 일부분인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구가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혼돈이라는 건 토우. 혼돈. 토우라는 단어고 이제 공허하다는 것은 보우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상태는 뭐냐? 혼돈이라는 것은 황량한 좀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땅을 여기 창조를 하셨죠.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가 창조하셨던 지구는 결국은 질서가 없는 황량한 그런 거고 또 텅 비어 있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구의 아까 얘기했던 땅을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이 땅이 엄청난 지금 무질서와 그 텅 빈 그런 상태 말 그대로 질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땅이 이렇게 혼돈이라는 우리가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형태가 없다는 말, 형태가 없는. 그래서 질서가 없고 자연물질 그대로 형태가 없게 되지 질서가 없고 자연물질들이 그대로 그냥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모습은 지금 달처럼 생명이 없는 그런 이 생명이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사님 말대로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여기 1절에서 다 창조해가지고 갑자기 사탄이 말하자면 그 목사님 말로는 사탄들이 반항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심판해서 이 지구 땅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다 얼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과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얼려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절에 빛이 와서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나무도 생기고 다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건 좀 너무 물론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정설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흑암이라는 것이 있죠. 흑암이라는 것은 호세트라는 흑암. 히브리어는 호세트라는 단어인데 이 완전한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흑 상태,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는 말하죠. 흑암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 이전의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얘기해요. 창조 이전의 근본적인 암흑 상태. 창세기 3장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면서 만물을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전에 그 암흑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면 이제 흑암이 기품이 있대. 기품이라는 단어는 태움이라고 그랬죠. 내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태움. 10년 아주 그저 깊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 잴 수 없는 엄청난 심령이 있는 그런 바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냥 20장에 보면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했죠. 무저갱 아비소스 헬라어는 아비소스인데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움과 구약의 지금 창세기의 태움과 아비소스는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무정에 갇혔다는 이런 10년 도대체 생명이 없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과 그 짐승들을 그곳에 타락한 천사들을 그곳에 가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태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이게 이제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의 영은 루아우라고 그랬죠. 루아우. 루아우는 히브리어 루아우는 깊은 숨, 또 바람. 그 목사님 말대로 이 바람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 이해도 바람이라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운행하다는 게 이제 단어가 같이 연결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한다는 단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운행하는 단어는 라하프 운행하다. 이 지금 그 목사님 말대로 그냥 바람이 불어서 지구를 딱 얼려버렸다면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하브라는 단어는 암탉이나 독수리가 알을 품어가지고 그것을 보호하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황량한 이 무질서와 공허와 좀 아무것도 없는 이 지구를 성령 하나님께서 두루 말하자면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왜냐하면 앞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줄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스겔 37장에 성령이 생기가 불어넣어줄 때도 루아흐예요. 그것도 완전히 이제
이 죽은 그 시체들을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 지금 운행하신이라는 라하프라는 것은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서 이 돌보기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푹 품어서 앓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 들으면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람으로 올려서 했다는 게 여러분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이 지금 이 황량하고 무질서한 지구를 흑암밖에 깊음에 있는 지구를 이렇게 품어 안고 있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그 전능성, 전지성,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활동과 사역을 사랑으로 보듬고 있는 사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여호와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선언적 말씀으로 완전히 창조했다면 그 창조에 하신 그 상태가 1장 2절에서는 지구 그 창조한 지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3절 이하에서부터는 빛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물을 그곳에 만들으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과학기술 문명에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AI 혁명이라고 하지만 그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는 그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 AI에게는 과학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그 무생물에서 생명력을 넣어서 그것을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유력에 그게 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나 무선이동통신 컴퓨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참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상력으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크고 엄청나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주에 우주의 별들마다 몇천억이라는 별들이 있는데 몇천억. 그러니까 지구보다도 큰 우주들이 그 수없이 와요. 그 우주 공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우주 공간에 달아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 별들을. 그럼 생각해봐요. 어떤 과학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우주의 그 태양, 별, 달들을 이렇게 달아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요즘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해서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딱 가서 이 공원에 가서 산책하다 보면 그 아름다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지 못한다는 메마른 이 현대인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마음, 엉뚱한 이 짓을 저질러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목사나 신부들, 이런 사람들, 지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눈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된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이 세상에 무질서 지금 그 창조 이전의 세계를 창세기 1장 2절을 카오스 세계라고 그래. 무질서 세계.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코스모스로 세계로 만들어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과학문명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무질서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영적 무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가지만 결국은 믿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저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믿었던 한국교회 모습도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는 너무 자교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만물에서 통일을 이루시는 주님.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랬죠. 보편적인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인데 지금 교회는 그 기능마저 다 상실해버리고 있어요. 자기들만 위주로, 나 위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잊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시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죄로 병든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